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떠나야 될 자리가 있는 반면에 끝까지 지켜내야 될 여러분의 영적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름이나 직분이나 사명이나 예배나 기도의 그 자리 잘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인생은,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약속으로 믿고 기다릴 때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주의 성령을 믿고 기다리라. 2장에서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로 50일 만에 성천 후 열흘 만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성령의 강림은 바람처럼 불처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역사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 또 이 나라 온 영역에 좀 성령의 새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같은 성령, 영적 스피리추얼 퍼네이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용광로입니다. 여러분의 옛삶이 다 녹아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꼭 지나야 되는 그 영적 용광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을 받은 수많은 증거들 가운데 함께 나눈 두 가지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생명 언어로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말들이 믿음의 언어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또한 본성을 초월하는 삶의 변화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나누는 삶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초월한 나눔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 오늘 3장에는 그 영적인 불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영적 용광로를 지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3장 1절 말씀 소리내어서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 제9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우리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니까 베드로 요한은 뭐 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정한 기도 시간, 저 옛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 3차례 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 시간에 지금 성령의 불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임한 성령을 체험한 그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안고 성전에 지금 오후 3시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입니다. 그 도중에 2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면서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한 가련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속에는 아마 그 부모도 들어갈 수 있고 형제도 들어갈 수 있고 친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이 성전문을 지나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 띄게 만들고 그래서 구걸하게 하도록 성전문 미문에 두는 그런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한 사람도 가련한 인생이지만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구걸하러 자기 발로 걸어온 것도 아닙니다. 희동적인 인생입니다.
누군가 그다가 여러분 데려다 놓은, 거기다가 그야말로 가져다 놓은 그런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주저앉은 인생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묵상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보이고 세상에 가련한 사람들의 모습도 조명이 되는 그런 한 인생을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거기다가 미문은 가장 아름다운 문, 이름은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문인데 거기에 그 상황은 결코 아름다운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 앉아있는 한 인생은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쩌면 그동안에 곡을 많이 해서 돈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빈병을 주워 모아서 지금 돈이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한 10년이 지나고 다시 취재를 갔는데 뭐 하나 봤더니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헬런 켈러나 또 강영우 박사님이나 오늘 필독도서의 저자인 안요한 목사님, 훨씬 더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많은 인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은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데 구걸하기 위해 앉아있는 그 사람인데 은이건이 없는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집중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혹시나 내게 돈을 주려고, 은을 금을 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 역시도 베드로를, 요한을 주목합니다. 뭐를 여러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목하는 순간에 오늘 본문 한 절로 정했습니다. 6절 말씀,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한번 베드로 심정이 되어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목이 조금 지금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은은 금은 내게 없거니와 실망했겠죠. 은을 기대하고 있는데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베드로, 요한이 은은 금은 그 사람보다 저는 더 없습니다. 더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기대하는 그 은을 금을 줄 수는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도 그 사람처럼 사실은 그런 실패 인생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그도 주저앉았던 인생이에요. 가난한 제자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용광로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은이 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걸 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참 지혜가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걸 분별하는 지혜예요. 은은 금은 내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있는데 그 이름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걸 주는 인생이. 그런데 내게 있는 그것이 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 예수. 좀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지금 은금을 기대하는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선언이 뭔가?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선포했는데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아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에 7절 이어갑니다. 7절 말씀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게 중요한 여러분 진리입니다. 우리가 때로 말하고 기도하고 또 선포해도 아무 증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놀랍게
선언할 때가 아니고 일으킬 때에 그 사람의 팔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기적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봤더니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터치하시고 실제적으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의 손길인 줄 알도록 그렇게 여러분 체험케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 드릴 때 어느 한 권사님,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권사님이 몸이 편치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 끝나고 가서 터치합니다. 그 무릎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의학을, 상식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지 모르니까 목사님 나았는데 어깨가 다시 아픕니다. 그 지금 어깨 다시 안수하고 있습니다. 어깨 안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터치하는 거, 행동하는 거,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때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매주일마다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셔서 감사한데, 역시도 제가 기도만 할까요? 치료도 받을까요? 치료도 받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침 맞는 거예요. 주사 맞는 일 정말 싫어합니다. 학창 시절 때 예방주사 안 맞으려고 정말 도망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몸을 낳으려고 하니까 지금 석 달 동안 거의 매일 가서 온몸에 지금 스티그마가 내 온몸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매일 먹는 것 중에서 제일 먹기 싫어하는 게 쓴 약이에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병에 이로울 줄 알고 매일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몸에 좋다는 걸 계속 먹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먹으니까 낫는 거예요. 먹으니까. 말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8절 말씀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감동을 못 받지 내일이라고 하면 생각을 하세요. 8절 시작.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 이거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만일 그렇다면, 내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갈 일입니까? 다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뛰어서서 걸어갑니다.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문 앞에 앉은 인생이었어요. 성전 문을 여러분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전임 사역할 때 어떤 한 집사님의 남편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교회까지 제가 4년 목회했는데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될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렇게 성실히 아내를 태우다가 딸도 교회 태우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넘어오는 시간이 2년 걸리더라고 보니까. 안수 집사까지 다 되었는데 야간 여러분 한 인생이 구걸하는 한 인생이 성전 밖에 문에 앉은 인생이 성전 문을 들어온 그 기적입니다. 아멘 안 하니까 계속합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찬양합니다. 워킹 리핀 프레이즈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까? 걷는 거 기적이죠. 뛰는 거 기적이죠. 저는 더 큰 기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이게 사실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 제가 늘 고향에 3살 친척의 나이 많은 조카 이야기, 춘자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반복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 그 간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14년 동안 안전병이로 앉아있는 오늘 성경의 주인공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헌신의 권사님 기도받고 일주일 만에 걸어내려올 때 그 모습 제가 그때 어렸었어요. 한 10살 될 때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그 전에 나한테 나를 늘 아재라고 불렀어요. 아재 나는 저 마당에 뛰어다니는 강아지가 부러워. 한번 걸어보고 싶어. 그런데 그가 걸었고 뛰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인 이야기예요.
제 군대 가기 전에 22살쯤 됐을 때 마지막으로 춘자를 본 게 서울 잠실에서 봤어요.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만났는데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고 처녀가 되고 시집 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제 궁금해가지고 춘자야, 조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한번 내 앞에서 걸어봐라. 왜냐하면 제가 그때 기억이 나니까 혹 또 문제가 생겼는가 싶어서 내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치료한. 여러분, 이런 감격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처음 열고 망막 수술을 하고 텔레비에서 하면 그런 걸 방송을 했는데 처음 세상을 난생 처음 보는 그런 감격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난생 처음 지금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전뱅이로 구걸하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그에게 관심을 둡니다. 그에게 관심을 두다가 이제 그 사람이 눈은 멀쩡했으니까 베드로 요한을 알아보고 그를 붙들고 대화하는 걸 모습을 보고 솔로몬 성전 행각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주목, 어떻게 이런 일을 향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주목하는데, 자, 자막이 없지만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정말 사역자들이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복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뭐 특별히 경건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이 일이 아니었는데 왜 내게만 주목합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니까 쉬운 말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 참 어려운 이야기.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그 둘을 사역자들을 신처럼 영접을 합니다. 스스와 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의 신들이 신처럼 영접할 때 그때 베드로 바나바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옷을 찢으며 울면서 당신과 우리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이 한 권세인데, 할렐루야,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박태서는 여러분 정말 기적을 행하고 한강변에서 기적을 행할 때 그때 그 자세가 좋았으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기적에 놀라고 주목하게 되니까 그때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내가 천부다, 하나님이다. 그 천부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데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와 당신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실패 인생이었고 나도 안전뱅이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16절입니다. 그러면서 소개합니다.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한 거 아니고 내 경건이 한 게, 내 권능이 한 게 아니고 한 가지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의 이름이 성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름은 이력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이순신 장군 그러면 이력이 생각납니다. 뭐 했죠? 이순신 장군? 기억도 안 납니까? 이순신 장군 그러면 장군이 뭐 했어요? 공부를 안 했구만. 세종대왕 그럼 뭘 했어요? 한글 만들었죠, 그죠? 용비어천가 한경을 만들어. 응? 여러분, 그 이름이 그 이력인데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신앙 기본으로 정했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십자가이셨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능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로 너희 죄를 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그 여러분 보혈의 권능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역사하시면 완전히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역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어떤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까?
성령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의 소중한 속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건 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선포하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청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19절, 그 죄를 알고 회개하라.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쓰임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십자가를 죽은 원수들이라도 회개만 하면은 용서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을까요?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둔 빌라도가 회개했다면 용서받았을까요? 아멘. 지금 이 주범들한테 하는 이야기, 회개하고 너희들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함을 얻게 되면은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임하고 너희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할 것이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하면서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일,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바이찬스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고 증거를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라. 구약을 아는 저들에게 22절 말씀입니다. 이건 옛날 선지자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22절 말씀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눈에 보이기는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모세의 말은 여호수아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권면인데, 오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분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림자고, 모세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의 실체는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을 예언하셨다라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 구약의 모든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들까지 올라가더니 25절에는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25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오프스프링이라고 하는 씨는 여러분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가 날 것이라? 예수가 날 것인데 그 예수는 생명의 씨가 될 것이라. 예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스프링이란 말은 봄도 되지만 스프링도 되지만 샘도 되는 거예요. 복의 샘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신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가 아니고 그 옛날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신비에도 새겨지고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주일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동, 그런 감사가 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까지 흘러온 이 생명의 씨앗, 내게까지 흘러온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 그게 이제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이것이 있는데 이걸 줄 수 있으면 이 이상의 부자가 없잖아요. 내게 여러분 임한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흘러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고 하면은 베드로처럼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인생을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그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저는 이제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면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니까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선포해야 돼요. 내가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선포했던 것처럼 십자가 보혈의 그 신앙의 위력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의 영이 여러분 얽매일 때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물러가라.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왕 성군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도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느냐, 낙심될 때마다 명령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상황에 왜 여러분 압도당합니까? 왜 환경에 압도당합니까?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여러분 성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명령해 보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어찌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느냐 라고 여러분 말한 다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38년의 난전병이도 극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주님이라면, 그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라면, 그 이름의 권세가 지금도 여러분 유효하다고 하면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믿고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던 걸 주님의 입술에 대해서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명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에바다. 할렐루야. 무슨 바다입니까? 피바다입니까? 열려라는 뜻이에요. 닫힌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시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부흥의 길이 다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명령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달리다금 일어나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거기 그 가련한 인생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러고 있지 말고 명령해 보라. 일어나라. 상처를 향해서도 여러분 수많은 연약한 심령을 향해서도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그 이름 권세 믿고 명령할 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저 안전 인생을 이렇게 세웠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닿는 그곳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따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도 주일기 말씀을 계속 전했던 것처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적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위해 기도하는 효도도 중요하지만 이 베드로가 요한이 실제로 행동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효도가 행동하는 효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있답니다. 마음의 선물이랍니다. 그건 싫어한대요. 조금 더 싫어하는 게 편지만 오는 선물이랍니다. 문자만 오는 선물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는 선물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어제 선물이라고 물을 보내오니까 그때부터 이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 효를 다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고 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존해 계시면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효도도 해드리지만, 혹여 아직도 여러분 부모님 형제들 자매들 중에 아직 주님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세상 그 어떤 걸로 효도를 다해도 그건 진정한 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교회에 지나가기 전에 어둠 밤 오기 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그 부모님의 생애가 채워지는 그런 소중한 부모님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하고 효를 다하는 그 삶에 감동받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열매들에 감동받고 부모님들 다 예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기본이 되는, 가정의 기초가 되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거기가 우리의 낙원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 마무리 드릴 때 저는 여러분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풍성히 임해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불같은 성령,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 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신학생들에게 구약 개론 말씀을 시편까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던 그 말씀들을 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연결하고 선자들 연결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시편을 읽는 중에 한 장로님이 133편 말씀 제가 몇 요절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짧은 시간을 못 나누었는데 그거를 읽어보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 말씀을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걸 너무나 당연한 일들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걸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셨는가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데 쉽지 않다는 이야기.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영으로 하나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이름의 권세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권세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름으로 무장한 여러분을,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불승하게 된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을 누구도 틈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역병이 틈타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성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불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 되어서 다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라서 정성보 집사님이 좋아하는 7080 찬양, 은가금 나옵소도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 이걸 본문 가지고 만들어 놓은 찬양 한번 힘차게 부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